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3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이에요. 그야말로 에그머니나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다 미워하래요.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27절. 그 다음에 저 뒤에 33절.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것도 소유도 다 버리려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다 에그머니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제자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조건을 다 묵상하려면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하나의 조건만 묵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다음 주에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의 길, 물론 여기서 첫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요거는 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굉장히 귀한 우리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위주로 묵상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게 에그머니나 이런 거라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쟁이로서 살면서 깨달은 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였어 라는 큰 깨달음과 지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길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전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하면 예수라고 쓰고 무심이라고 읽는다. 저는 그래요. 예수라고 쓰고 무심이라고 읽습니다. 무심,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 가르침이기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텅 빈 사람, 즉 무심에 이른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제가 무심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삶의 아주 큰 지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지옥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mind creates the abyss. 어비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이에요. 바닥 없는 한없는 그 수렁과 같은 그 지옥. 뭐가 만드느냐?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살면서 깨달은 정말 큰, 이건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뭘 깨달았느냐? 참자를 깨달았어요. 참자.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직함, 명함, 이력서에 쓰는 나의 그 직함이 아니라, 또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과 관련된 심리적인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또 다른 생명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걸 가리켜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나의 진짜 본성이다. 그래서 그걸 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 예수, 참자의 원형 그리스도, 이거면 인생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저 보기에 찌들어 보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괴로움과 막 걱정, 근심과 막 그냥 삶의 그 찌듦이 막 가득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론 아직 뭐 광채와 빛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덕은 뭐냐 하면 내가 뭐 이 세상에 뭐 직함이 뛰어나거나 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무심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을, 지옥을 만드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날마다 참자의 원형이요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참된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조금씩 웃을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고요? 나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암만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쇠기의 경읽기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를 마시게 하려면 갈망이 있어야죠. 먼저 이 시간에 저를 보고서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좀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막 솟죠? 맞아. 나도 되고 싶어. 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시간이 더 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간략하게 원고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3가지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는 가만히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이라는 십자가입니다.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삶의 조건입니다. 가족이 운명이죠. 어머니, 아버지, 자식, 형제, 자매, 이것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고른 게 아니에요.
출생지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시대와 역사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규정하는 결정적 조건.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거나 전쟁 시대에 태어나는 것 또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혹한 운명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명을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거부한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니며 피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은 나의 의지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명이 아무리 가혹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내 운명이 가혹해 보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모르 파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누가 불렀죠 이거? 아마 어떤 김연자라는 가수가 부른 그 유행가 같은데 사실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모르 파티가 아니에요. 파티 그러면 파리, P-A-R-T-Y로 아는데 이것은 여기에 파티는 F-A-T-I,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아모르는 사랑한다. 파티는 영어에 fate가 있죠. fate, 운명.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아모르 파티 이걸 누가 한 말인 줄 알아요? 김연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에요. 한 문장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여기서 니체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겠다고 다짐합니다. 필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는 운명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럼으로써 운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모르 파티. 운명은 받아들임을 통해서만 극복되며 긍정을 통해서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십자가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죠. 하지만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변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운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길에 나서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뭐 어디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로 인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 그 말이 가정을 파탄내기도 합니다. 경솔한 행동은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선택, 예를 들면 빚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투자를 잘못했다든지 잘못된 그 선택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다든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은 많은 상실과 수치와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시작은 가벼웠지만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 영혼을 짓누릅니다. 삶은 빛을 잃고 오그라듭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행위로 인한 십자가, 그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는 고통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에 책임을 질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그는 전당포를 이제 운영하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노파를 살해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했느냐 하면 위대한 인간은 법을 초월하기도 한다.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고리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가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해충 같은 존재이기에 죽여도 괜찮다고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는 죄책감과 불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에게 창녀였지만 순결한 영혼을 지닌 여자 소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그는 죄를 인정했고 고백했고 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속죄와 구원의 길로 나갑니다. 행위로 인한 십자가를 질 때, 다시 말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삶이 선물하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저는 그것을 삶이 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에고가 깨지고 거짓자에서 해방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율례가 뭐예요? 이게 삶의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 그게 바로 삶의 지혜거든요. 그 내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한 그 법, 그 삶의 지혜, 그것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냥 고통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공짜 고통은 없습니다. 잘 다루기만 하면 내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기도 하고 통로가 되기도 해요. 은총의 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그것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라는 십자가나 행위의 결과로 인한 십자가와는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소명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감당하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고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소명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것이.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종교적 헌신을 떠올립니다. 목사가 된다거나 선교사나 수도사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소명은 세상의 안락과 거리가 멀고 외로움과 고난을 수반합니다. 고대 사막 교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쇄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한번 갔다가 봉쇄 수도원, 깔멜 수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성찬식을 인도했는데 이 옆에 쇠창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아주 나이 많으신 수녀님들이 여러 분 거기 이제 계신 거예요. 쇠창살로 돼 있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쇠창살 뒤에서 성찬을 베푸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다가갔더니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그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겠다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그런 분들인데 그걸 줬더니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그러는지. 봉쇄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이라는 문장을 썼을 때 그분들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물론 평신도들 가운데도 이름 없이 소명을 감당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죽음의 길에서, 파멸의 길에서 오늘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길과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번영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돌보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덕에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민족은 자긍심을 갖게 되며 민주주의는 꼴을 갖춥니다. 오늘날 K문화가 전 세계의 유행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K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한 데는 바로 사회 역사적 소명을 감당한 사람들 덕에 이런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그 결실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피부 실감나게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디에서 그걸 느꼈냐 하면 제가 군목을 한 시기가 50 시절입니다. 소위 전두환이 통치하던 시절에 8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가장 그 전성기. 그때 군목으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가면 지금 장수아 길보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보안대에서 나온 그 중사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저희 설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군정병을 데려다가 팹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설교 잘해. 말 똑바로 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저가 설교를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문민정부가 들어서 그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축복인지 전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바로 사회 역사적 차원에서 소명을 감당한 수많은 사람들 덕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제시대 때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등, 또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박종철, 이한년 열사 등 이름을 열거하자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었죠. 그분을 통해 알려진 김장하 선생도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적 소명을 감당한 분입니다. 그 문형배 재판관을 통하여 알려진 선생의 한마디는 사회적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인간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이제 장학금을 줄 때마다 고마워하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사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은명교회의 기초를 놓은 김경희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이 수천 명도 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한 횟수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실은 바로 무료 독서실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 이 도봉 지역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 무료로 와서 공부하라고. 그리고 저 친교실은 장애인 봉사센터였습니다. 소명에는 그렇지만 종교적인 소명이나 사회적 소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가장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 삶이 부여한 거룩한 소명입니다. 개인적인 소명인데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소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것 또한 종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때때로 희생과 외로움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소명의 십자가는 다른 어떤 십자가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운명 때문에 힘들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힘들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없애는, 어쩌면 한 방에 없애는 길이 뭔지 아세요? 소명을 받아들이세요. 소명을 감당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취소. 그냥 좋은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치세요. 그러면 운명 따위,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 따위 이런 거 한 방에 날아갑니다. 왜? 나 다 바쳤는데요. 뭐 내가 사라졌는데, 나를 갈아 넣었는데, 내 영혼을 완전히 바쳤는데 거기 더 이상 고통받을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받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운명으로 인한 고통이든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든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소명 앞에서. 십자가는 계산하면 괴롭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지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끈히 지고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게 즐거운 십자가예요. 끝으로 운명이라는 십자가와 행위로 인한 십자가도 사실은 소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십자가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의미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는가에 따라 소명의 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소명이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 장애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운명은 앤 설리번과의 만남 속에서 소명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운명이 곧 소명의 길이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일일이 아는데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운명을 소명으로 변형시킨 사람들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먼저 소명을 찾고 그것에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명을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위로 인한 십자가는 실수와 잘못의 결과이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감당할 때 오히려 소명을 받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4년도 아니에요. 1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이나 왕자로 지내던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팍팍한 삶을 산 거예요. 양이나 치면서. 그런데 사람을 죽인 실수와 잘못을 범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것이 오히려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스승에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것도 천연덕스럽게. 그 죄책감은 큰 십자가로 남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오가 오히려 공동체를 섬기는 겸손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감당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십자가이든 그것이 운명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이든 행위로 인한 십자가이든 아니면 소명이라는 이름의 십자가이든 그것은 내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운명이라는 십자가와 행위로 인한 십자가를 지면서 소명을 발견하려면 내 의지 너머에 무언가가 나에게 개입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총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만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십자가를 지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라와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가 누굽니까? 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처음 말씀드린 무심 예수 참자의 원형 그리스도가 나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심 예수 참자의 원형 그리스도를 따라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참자를 각성해야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 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옥을 만드는 마음의 장난에서 벗어나 참자를 각성하는 것, 참자로 전향하여 참자의 살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비결입니다. 즐겁게 지는 십자가가 만드는 생명의 향기 가득한 삶을 맛보고 싶습니까? 무심 예수, 참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침묵 속에서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